우리 성가대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치 바다에 크고 작은 파도가 끊일 날이 없이 일어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종류만 다를 뿐이지 크고 작은 문제를 누구나 안고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사람마다 소원도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 평안하길 원하는 소원이 있고, 병든 사람은 건강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은 부유해지기 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개인의 소원, 가정의 소원, 자녀의 소원, 또한 생업의 소원 등 누구나 소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소원을 구하는 것을 많이 내용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주께 구합니다 라고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소원을 구해야 합니다. 소원은 그 사람이 가진 꿈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입니다. 한나는 자녀 얻기를 소원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구할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의 인물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병이 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할 때에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또 야베스는 삶이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도 자기 스승이 가진 갑절의 능력을 구할 때에 엘리사 시대는 엘리야가 살던 시대보다 배나 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서 살아갔습니다. 제자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당당히 아버지께 소원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매도를 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그 자식을 도와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문제는 복을 사랑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복을 사랑하니까 오히려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은 소유나 지구이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양심을 버리고 인격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소유나 또 지구이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을 잃어버린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을 사랑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소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자기 욕망만 채우려는 기도는 소원이 아니라 정욕에서 나온 욕심입니다. 욕심과 소원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소원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 잠언을 수집했던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두 가지 소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7절에 내가 주께 두 가지 일을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이여 내가 죽기 전에 이 소원을 들어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 구하다는 말은 진지하게 물어보다, 애원하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며 애원을 하는 겁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젖는 자에게 물으면서 소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내용이 우리의 차원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원이었습니다. 바울도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오늘 아굴이 하나님 앞에 구한 두 가지 소원이 오늘 여러분도 이런 영적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정직한 삶을 위해 소원을 구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에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허탄이란 말은 정신과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을 뜻합니다. 육신의 소용만 쫓아가다가 오히려 내적으로 찾아오는 상실감이 허탄입니다. 또 성공만을 목표라고 달려가다가 그 성공을 성취한 후에 오히려 공허함과 허탄한 것에 빠져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목표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땅의 소용만 목적으로 두면 삶의 결과가 허탈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굴은 허탄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또 하나는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즉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는 두 가지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사람 앞에 정직해야 한다.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달란트의 비유를 잘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없는 사이에도 보든지 말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에 2달란트를 5릿으로 5을 10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며 더 많은 것을 맡겨줬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고도 이것을 땅에 묻어두고 게을렀던 종은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걸 캐가지고 와서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며 이유를 내고 말이 많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남에게 빌려라도 주면 이익이라도 이윤이라도 남지 않느냐.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에 놀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 앞에서도 눈가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좋은 나무로, 좋은 그릇으로, 좋은 인격자로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생활도 그리스도인은 더 희생하고 더 성실하다는 평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우직스럽고 근면하게 해야 합니다. 인정받아야 합니다. 어느 회사 운영하시는 장로님이 자기는 신앙인들을 자기 회사에 채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이유와 변명이 많고 조건만 된대요. 자기가 오너가 사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나 목장 예배 가야 됩니다. 수요 예배 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일찍 가야 합니다. 많은 조건을 내걸면 그러면 평소에 더 성실하고 근면하게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조건과 이유와 말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고 오히려 회사의 분란과 자꾸 갈등만 생겨서 안 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목사인 저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생활이 형편없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회에서든지 성실해야 돼요. 더 근면해야 되는 겁니다. 더 인정받고 더 헌신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하십시오. 잠언 20장 23절 여러분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말한 잠언이에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은 뭐예요? 속이는 거 말이에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가 미워하고 속이는 저울 추는 좋지 못하다는 그 결과가. 여러분 저울 추를 속이지 마십시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사람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이익을 좀 더 보려고 저울축을 속이듯이 속이고 나면 그 사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장사는 언젠가 무너지고 맙니다. 소유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부족해도 정직한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정직하지 못하면 자신의 인격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운동 이야기가 나왔는데 대화를 하다가 아무개하고는 공을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은 공을 칠 때에 사람이 보라 뭐라 두리번거리고 보고 나서는 꼭 골프공을 살살살살 옮겨놓는데 속인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 그런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작은 것 같지만 됨됨이가 사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은 자기 인격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고 스스로 자신의 문제입니다. 이런 모습을 몇 번 목격하고부터 그 친구하고 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자꾸 보니까 운동할 친구가 없대요. 여러분 나쁜 습관이에요. 누가 보았는지 안 보냐보다도 항상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면 안 돼요. 우린 큰 것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이까짓 것지만은 작은 일들이 치명적인 인생을 무너뜨리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솝의 우화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정직하지 못함으로 온 불행을 소개하는 거 아닙니까?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자꾸 반복하니까 신뢰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진짜 이리가 왔는데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리에게 물려갔다고 하는 우화 아닙니까? 특히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저는 정직이라고 봐요. 정직한 자가 인정받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한 것 같아도 정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뛰어난 인물처럼 보여도 정직하지 못하면 좋은 지도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도 정직한 국가, 정직한 나라가 선진국이고 대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일본의 행태를 보면 가관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영토 분쟁으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덤벼들면서 또 중국, 러시아도 같은 분쟁 지역에 여러 가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찍소리도 못해요. 유독 우리나라에만 막 개거품을 물고 그냥 연일유협하고 있어요. 역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경제적인 힘, 국방의 힘이 든든히 있어야 그게 국력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전 세계의 전범 국가예요. 그런데 사과는커녕 성노예로 끌어간 정신대 문제도 아니라고 우겨대요. 독일을 보십시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잘못을 전 세계 앞에 사과를 합니다.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했던 지난 과거를 기념비까지 세워주면서 무릎을 꿇고 거듭 용서를 구합니다. 역시 선진국가답게 세계가 존경하고 역시 큰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종신대 몇 푼 돈 받으려고 그럽니까? 역사 앞에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은 아시아 주변국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학살했습니까?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농사 짓는 거 여러분 다 그거 뺏어가고요.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어요. 역사를 어떻게 눈으로 가립니까? 일본은 역시 쪽발이들이에요. 어느 신문에 보니까 당신들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주장을 만약에 유엔에 가서 해봐라. 당신들은 개망신을 당할 거다. 그 좋은 사설을 써도만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회, 정직한 국가가 성숙함이요 존경과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회생활도 정직하게 하기를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도 정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아골은 허탄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할 뿐 아니라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다는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와 허물이 없이 완전해야 그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아도 괜찮아요. 정직하게 제자리로 돌아올 때 그 사람을 귀하게 썼던 거예요. 성경의 다윗을 보세요. 간음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인데 근데 그의 시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달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를 고백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을 쓰셨던 거예요. 여호사밧을 축복하실 때도 정직함을 보시고 축복하시며 칭찬하며 인정했습니다. 디모데를 칭찬할 때도 거짓 없는 믿음이 그 속에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거짓된 기도는 마귀가 듣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된 기도는 사단이가 와서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정직한 기도를 드립니다. 신앙생활도 정직하게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예배도 정직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나옵니다. 말라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절한 예배가 나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중심이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절해 버렸어요. 헌금도 정직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일부만 드렸어도 굉장하고 대단한 겁니다. 문제는 얼마를 드렸느냐, 많이 드렸느냐, 적게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된 헌금을 드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안타깝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헌신도 정직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정직하게 살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권사님이 매일 새벽기도 한 번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린대요. 그리고는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돌아올 때면은
남의 밭에서 오이를 따고 호박을 따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집에 가서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한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호박찌개를 해먹고 오이찌개를 해먹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용한 양식이요? 남의 밭에 딴 도둑이지, 도둑!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람의 눈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왜 이 사회가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사람 앞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이중적이고 흐트러지는 거 아닙니까? 어느 장로님이 지방 출장을 갔다가 어느 숙소에 머물렀대요. 심심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미니바에서 문을 열고 보니까 요만한 양주병이 있더래. 그래서 그 술을 꺼내가지고 딱 따서 우등하고 찢어 마시려고 하는데 누가 장로님!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 깜짝 놀라서 보니까 마음의 소리에 마음 소리. 그 순간에 쓰레기통에다 버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사람한테 들킬까봐는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에의 마음이 내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돌이켰노라고 진실 고백을 들었어요. 그분 진짜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이것이 코람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굴의 소원. 하나님을 감동시킨 아굴의 소원을 보십시오. 오늘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유가 뭐냐? 혹 내가 배가 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면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달라는 겁니까? 아굴의 기도가 너무 소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기도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기도요,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구한다고 다 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응답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만큼 허락해 주소서. 감당할 신앙만큼 나에게 허락해 주소서.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믿음은 약한데 소유가 많이 있든지 지위가 높은 것도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믿음은 막 시로라기 같은데 막 열매만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복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저는 우리 시골집 앞에 가면 과수원이 있어요. 배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한 번을 갔더니 배가 이만하게 달렸는데 그 배를 다 따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아니 이 배를 아깝게 왜 따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나무를 위해서 이 배를 따버린답니다. 나무를 위해서. 나무가 더 커진 후 달려야 나무도 살고 열매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믿음부터 키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부터 바로 서야 합니다. 인격부터 성숙해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자녀 좋은 대학 가야 됩니다. 우리 사업 잘 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맨날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 3년 5년 지나더니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사업 망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남편 그 인간 집구석 돌아오게 해주세요. 직장에 높은 자리에서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바람 피우지 말게 돌아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고백하더래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라는 게 뭐예요? 가진 소유가 신앙과 인격과 양심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소유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신앙과 인격부터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억만금이 주어져도 기울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주어지고 지위가 올라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때 그 자리를 축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아굴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여 남의 것을 도둑질할까 두렵고 너무 부하여 하나님마저 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 그릇만큼, 믿음 그릇만큼, 인격의 그릇만큼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정당한 소원이고 정당한 기도인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구한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 3절, 우리 3장 열왕기상 9절 읽어봅시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하나님 마음에 드는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소원이 뭐세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1,000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 했어요? 하나님께 너 소원이 뭐냐 구하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가 싸우니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지혜도 부족하고 방법도 충분하고 리더십도 부족합니다. 이 백성을 잘 인도하고 평안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구할 때에 하나님이 구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 솔로몬아,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장수까지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식이 구할 때 부모의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 욕심에 빠진 기도가 기복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지금 어떤 소원을 구하고 있습니까? 욕심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소욕만 구하는 기복신앙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소원을 구해야 합니다. 아굴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정직하고 거룩한 소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굴이 하나님 앞에 죽기 전에 2가지 소원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정직하게 살기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여 하나님 버릴까 두렵고 가난하여 하나님 도둑질할까 두렵사오니 내 신앙의 그릇만큼, 믿음만큼, 인격만큼을 축복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정직한 예배를 드리고 정직한 헌신을 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